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에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저희들의 고백한 대로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인 줄 알았네. 그래서 우리 홍순영 목사님께서 목회를 너무 잘하셔서 어쨌든 말씀으로 은혜 끼치기보다도 또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속어들 또 뭐 약자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조어 가운데 비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담, 신조어 비담 다 아시죠? 비담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비주얼 담당 시작. 비주얼 담당. 따라서 합시다. 나는 동산교회 비주얼 담당입니다. 내가 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옆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교회의 비주얼 담당입니다. 그게 비담이라는 말이에요. 비담. 여자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들이 사고치고 집에 가서 당신은 우리 가정의 햇볕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햇볕이가 뭐냐 그러면 애교 빼면 시체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긴장을 풀으라고 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는 초콜릿이 39개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서 26개 먹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질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39개가 있었는데 26개를 먹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무엇이 남았다고요? 당뇨가 남았습니다. 숫자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닭이 너무 맛있어서 샀어요. 15조각 샀어요. 8조각 먹었어요. 무엇이 남았을까요? 뱃살이 남았습니다. 제가 동산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동산교회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오늘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노회에서 맨 처음 타는 목사님이시라고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엘리베이터를 놓지를 못했어요. 근데 동산교회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처음 노회에서 목사님이 타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참 목사님이 고생을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이 있으면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지 좋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제가 동산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네. 이번은 꼭 하세요. 좋은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좋은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동산교회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다른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칭찬하고 좋은 말 한다고 사례비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다음에 또 오라고 언제 오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거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이지만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공동체, 나은 교회, 나은 우리 전도회가 되려면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 우리 교회 안에 격려가, 가정 안에 격려가, 전도회 안에 격려가 여러분 차고 넘치면 그 교회, 그 전도회, 그 가정, 그 공동체는 여러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좋고 잘하고 훌륭한 점을 보았을 때 칭찬을 하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하면 칭찬을 해요. 그런데 격려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어도 부족해도 다시 잘할 수 있다라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뭐냐면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보다도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격려를 잘 하시는 교회고,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전도회들도 격려가 아마 풍성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격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어느 교회에서 바로 격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보고만 웃더라고요. 왜냐? 평상시에 격려를 못 해봐서 무엇을 격려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 칭찬을 먹고 자라는 것보다 격려를 먹고 자라야 더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 맥스웰은 그의 책 격려라고 하는 책에서 칭찬보다 더 힘을 주고 배려보다 더 따뜻한 것이 뭐냐? 격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지 애덤스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독일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괴테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에 격려는 소나기 뒤에 햇살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나기 뒤에 햇살, 비가 막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가 막 왔는데 그것이 멈추고 햇살이 비추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또 움츠렸다가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작가 안델슨의 천재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델슨의 천재성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어머니의 격려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마음에 안 들어도, 칭찬은 안 나와도 뭘 나올 수 있어요? 격려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잘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해봐. 다시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격려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 나는 거예요. 맨날 지적만 받는 애가 격려, 오랜만에 하면 격려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속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머니 약 잡수셨냐고, 뭘 잘못 잡수셨냐고. 그러나 그 격려가 지속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180도 바뀌게 될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남편들에게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도 한번 해보시고 아내에게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맨날 잔소리만 하다가 격려를 하게 되면 살만 나는 거예요. 입이 귀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격려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잠재는 창의성도 바로 어머니의 격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말썽꾸러기입니다. 부모의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할머니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썽꾸리 아이, 너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격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도 어디에 가도 말썽꾸러기니까 칭찬을 받을 수도 없고 격려를 받지 못한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이 격려를 듣고 이 소년이 마음속에 그 격려를 간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변화가 됐는데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늘 그 격려를 간직하고 살았던 이 소년, 누구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예요. 전 세계에서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청소년 시기에는 말썽꾸러기였다라는 거죠. 그가 인생이 180도 바뀐 것은 무엇 때문에? 동네의 한 할머니의 격려 때문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의 격려가 청년부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의 격려가 중고등부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의 격려가 아멘 안 하면 그냥 갈 거예요. 네. 격려가 주일학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더 많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잔소리는 줄이고 격려는 늘려라. 할렐루야. 잔소리는 줄이고 격려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되면, 저는 당회를 하다가도, 저는 재직회를 하다가도 또 목사도 좀 격려해 주세요.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격려를 먹으면 더 잘한다니까요. 더 잘해요. 우리 홍선우 목사님이야 노예에서 알아주는 실력가고. 아멘을 안 하네. 내가 인정을 하면은 진짜 실력가예요. 네, 성경도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인품도 뛰어나고. 난 저 양반하고 교제를 자주 하고 싶은 이유가 굉장히 겸손하고 실력이 있으면서도 질서를 잘 지키시고, 그런데 좀 실력이 있다 그러고 교회가 좀 크다 그러면 목에 힘주고 위아래도 없는,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홍순영 목사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실력이 있고 또 온유하고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참 복받은 분이에요. 제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제가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강정훈 목사님. 저는 제일 가까이 해요. 강정훈 목사님. 그리고 홍순영 목사님. 그 다음에 누군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조우신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격려하라. 격려하면 교회가 달라져요. 격려하면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은 주님이 주시지만 격려를 얻을 때도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남전도회 헌신예배인데 우리 남전도회 우리 시무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더 기도하시고 막 더 헌신하시고 더 이렇게 잔소리 막 하잖아요. 거룩한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안 하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나만 힘들어.
야, 우리 장로님 얼마나 좋으신지 장로님 힘드시지요? 힘드신데 조금만 더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힘드신데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너무 잘하십니다. 격려하니까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더라고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청소하니까 청소하러 나오세요 해도 안 나오는데 격려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예. 우리 남전도회가 더 잘 되려면, 우리 견사회도 더 잘 되려면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꽃이 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격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믿음을 격려해라.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것을 권면하라,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서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자.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 피상적으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깊기 때문에, 성경 공부의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격려하는 것은 안 해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업다운이 참 심하잖아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나아가면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조그만한 것까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격려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친히 내 집에 와서 하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 시간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내 믿음을, 그 백부장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열두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느 날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막 그 여인에게 아주 몹쓸 말을 하셨어요. 개 취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적도다 크도다.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눈 뜨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나사렛 예수하고 크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 비명의 소리냐, 제발 좀 잠잠해라 라고 핀잔했을 때도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격려하고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드리는 남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동산의 성도들에게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참으로 귀중하다. 이렇게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은 제자가 아닙니까? 주님을 닮아야 할 제자이고 또 주님까지 닮아야 할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것을 인격과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주님이 하신 이 격려를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볼 때에 청년들이 하는 게 시덥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막 입이 여기까지 나오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 주고 싶죠. 나 때는 그렇지 않았느니라. 나 때는,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가르쳐 주고 싶죠. 여러분 한번 참으시고 그래, 그것도 잘하는 거다. 그것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더 잘하게 돼요. 할렐루야. 더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더 성장하게 된다니까요. 10번 나오다가 한 번 빠지면, 10번 교회 나오다가 한 번 빠지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보통 여겨요. 그런데 10번 안 나오고 한 번 나오면 뭐라고 하느냐? 9번 안 나온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나왔으니까 2번 나와, 3번 나와, 자꾸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나온 그거 가지고 격려해 보세요. 잘 오셨다. 당신을 보니까 우리 교회 비주얼 담당인데 당신이 안 나오니까 교회가 어둡더라. 이 한마디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떨까요? 그분이 어떨까요? 뭐가 바빠서 그렇게 주일날 빠지냐? 그 이야기보다도 나도 당신보다 바빠. 나는 1년 내내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올 정도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10번 안 나와도 한 번 나와서도 격려해 주면 2번 될 것이고 3번 될 것이고 5번 될 것이고 할렐루야.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남전도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격려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격려하면 돼요. 남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이 서로 격려하는 문화, 특별히 적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보고 격려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에 정말 기도도 안 하지, 성경도 안 읽지, 11조도 안 해. 감사한 거면 1년에 한 번 해. 그런 걸 보면서도 막 열불 나잖아요. 열불 나. 야,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냐? 성경에 봐. 야, 말라기를 보자 한번.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신명기를 볼까? 그러면서 가르쳐 준다고 애들이 우리 아버지 좋다.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속으로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한 번 해도요. 한 번 해도 격려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격려해 주시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격려하자. 두 번째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랬어요.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을까? 사랑을 격려하면 격려했지. 왜 사랑과 선행, 선행과 사랑 왜 이렇게 그럴까? 사랑하면 선행이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함이 따라와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랬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선행이 따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시키지 않은 일도 다 해요. 교회를 왜 교회 앞에 헌신하지 않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조그만한 사랑을 우리가 격려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여러분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동산교회가 왜 동산교회인지 나는 에덴 동산이 막 항상 생각이 나요. 동산교회, 에덴 동산 같은 교회. 할렐루야. 에덴 동산 같은 교회. 그게 격려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가정, 동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되려면 사랑으로 행하는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격려하면, 그의 선행을 격려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머리털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던 가룟 유다에 보면 그 값비싼 향유가 낭비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눈으로 한눈에 알아본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비난으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시며 그만두어라. 저가 내게 어떤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서 행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 행하는 일을 보면서 양이 안 차더라도 여러분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일은 참으로 얼마나 격려받아야 할 일이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느라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언니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혼자 분주하여 속상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동생 마리아를 핀잔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사모한 것을 아시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다. 둘 다 격려해 주셨어요. 어느 한 편을 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피땀 흘려서 막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놀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뺀질만 된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쓰임 받는 거고 나는 나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도 좋은 일을 했지만 저 사람도 좋은 일을, 그 사람도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전도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주일학교를 묵묵히 섬기고 전도회를 묵묵히 섬기고 여전도회를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듯이 세상에 당연하는 것을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섬기는 것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연세 드신 남편들 당연하게 여기면요, 나중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막 이도 빠지고 막 그럴 때 왜 눈 떴냐고 프라이팬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프라이팬으로 안 맞으려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음식을 주면은 감사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안 나와도 연습을 해야 돼요. 혼자라도 거울을 보면서 안 나와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자꾸 해야, 그러면은요 안 나오는 것도 나와요. 자꾸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오늘부터 가가지고 밥을 주면은 그냥 째려보지 말고 그 다음에
반찬이 뭐 어떻느니 말하지 말고 하나만 주면 감사하다, 둘 주면 더 감사하다, 세 개 주면 그냥 감사하고, 야, 당신 참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해, 너무 좋아. 격려 한마디만 해보세요. 말 그대로 서비스가 달라진다니까요. 예?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용돈 100만 원 주는데 너는 겨우 10만 원 주냐? 야, 내가 그렇게 키웠냐? 그러면 10만 원도 안 줘요. 오려고 할 때에, 와야 할 때에, 내가 회사에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10만 원이 보태서 2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왔을 때도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10만 원, 너도 어려울 텐데 고맙다, 감사하다, 용기를 주면은요, 다음에는 2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서로 격려하는, 조그마한 사랑으로 행하는 이 일을 볼 때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는 남전도회가 되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임과 예배를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이랬습니다. 이 말씀 말세의 한 증거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여서 힘써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모이라. 사실 현대에 와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 드물어요. 근데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온다고 해서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 홍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니까, 나는 후자라고 봐요. 목회를 너무 잘하시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내 앞에서 아멘을 노골적으로 하면은 저희가 뭐가 됩니까? 예, 아무튼 너무나 감사해요. 예, 참 감사해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동산교회. 예,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회 모일 때마다, 전도회 모일 때마다, 구역 모임 가질 때마다 당신을 만나서 그 믿음을 보고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와야지.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그 모임에 와야 되고,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와야 되고, 집사님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것을 대해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잘 오셨다고, 장로님 잘 와주셨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왜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본인이 해야 돼요. 자신. 내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지, 상대가 볼 때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고마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남편이 나가서 직장 가서 일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해야지. 아내가 당신 나가서 일하는 게 가장이 당연한 일 아니야? 그런데 왜 안 나가? 이렇게 해보세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받아요. 학생이 공부하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학생이 때로는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걸 안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길어먹고 살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장가가고 언제 뭘 하겠냐고 이야기해봐요. 안 된다니까요. 본인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고마워하고 격려할 때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목사들 많아요. 목사가 한 말씀이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요. 그렇게 안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저는 가끔 토요일 날 홍 목사님하고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말씀 다 준비하셨습니까? 목사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실력이 탁월한데도 그 목사님한테 격려하고 나는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 뭔 수고는 수고예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1시간 앉아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다 수고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하지 말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말씀을 더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도 안 하더라고. 가르쳐도 안 하고 아멘 한 대로 된다고 해도 안 해. 정말 사람의 고집은 고래 힘줄보다 더 강하다고. 너는 해라. 너는 씨부레라.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이런 신분지. 서로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 모임도 부영 모임도 전도회 모임도 어떤 모임도 열심히 나오며 그 나온 곳에 대해서 격려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원형 아닙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찬양했어요. 날마다 모여 기도했어요. 날마다 모여 먹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모였기 때문에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예배와 교회 공적 모임에 잘 참석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격려가 아닌 지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다른 교회 간단 말이에요. 지적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고 왔어도 신발을 신고 왔어도 슬리퍼 찍찍 끌고 왔어도 지적하면 안 나와요. 지적하면 안 나와요. 격려해줘야 바뀌는 거예요. 격려해야 바뀌는 거예요. 격려가 풍성한 교회, 격려가 풍성한 남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대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를 총송하는 미화원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나는 이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낙심한 그는 하루하루가 지겨웠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청소부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청소부를 변화시킨 것이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였어요. 격려의 한마디.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늘 자기 직업에 불만을 토로하고 하기 싫어하고 지겹게 하루하루를 사는 그 남편을 보면서 여보 나는 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는 당신이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마을은 아마 쓰레기 더미가 됐을 거예요. 온통 쥐와 온통 파리와 온통 썩은 냄새로 진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일을 감당해 주니 이 동네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살기 좋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청소부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마디의 격려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동산교회 성도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것 못해도 격려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격려하시고, 교회에서도 격려하시고, 남전도에서도 격려하시고, 서로 격려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또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짧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동산교회가 격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도 또한 전도회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더 흥왕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